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도 뜻밖의 이 코로나에 걸렸었고 해제된 지가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완쾌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꼭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행하신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 여정 모든 순간마다 결국은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자, 이렇게 이제 작사자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만 지나도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또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어떻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는가, 주님의 그 함께 하심 속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껴보면서 그제서야 주님 그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깊고 그 뜻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는 당장 지금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삶을 결산하는 그 순간 한평생을 돌아보면 결국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높으신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비와 친척과 모든 이제 혈육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로 이끄시는 건가 당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셨고, 무엇보다도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분명히 크게 쓸 계획이 계셨는데도 노예로 팔았다면 부모님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요셉의 인생은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물론 야곱은 이제 죽은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감옥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죄 자체가 그렇게 중대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 가나안 땅의 부호가 되어서 한 사람의 목동으로 평생 평범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또 뭔가 그 형제보다는 더 뛰어난 자리에서 그저 한 마을을 호령하는 그런 족장에 불과했겠지요. 근데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의 폭이 비록 노예였지만 넓어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총리 대신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한 이제 그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감으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도 비밀한 계획과 그리고 주도 면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삶을 디자인하셨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 있어도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혈기방장했던 40대의 나이도 안 됐던 이 모세가 80이 되도록 그 광야에서 묻혀 살았고 잊혀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만 같은 어떠한 큰 소명,
또한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모세를 지켜보았던, 모세에게 기대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으므로 정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그 힘으로 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인물 자체, 자기 자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모세였기 때문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묻혀 살았던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처럼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모세에게 8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시간은 참으로 참혹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한 듯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모세를 만드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를 받고, 사실 광야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7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둘러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믿음 없음으로 38년을 더 방황하게 만들어서 4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던 40년의 시간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이 출애굽의 감격과 또한 출애굽의 그 어떠한 그 용맹성, 어떠한 그 감성,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애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신속하게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들어갔는데도 시시각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제한하시며 또한 사흘을 굶기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또 등장시키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최고의 선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 때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요셉의 경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제 부모를 생이별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게 요셉에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최고의 선택이고 순간이었지만 그 당시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버텨야 됐는데 4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들은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짜가 채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결국 주시고 그리고 그 최고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최적의 방법, 최고의 수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어떠한 심판과 회복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시켰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한 역사를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주관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을 위하여 고난도 또한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한 나라를 한 개인을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바가 되었다. 자, 이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들에 있는 들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저 무심히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저 들판 어느 구석에 이름 없이 폈다 지는 들풀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또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불행을 가져올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60이 넘었다면 간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느 목회자보다도 사실 파란만장한 험악한 그러한 목회 여정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15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묶어서 간증집으로 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의 간증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셔야만이 만인 앞에서 간증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건과 일, 그래서 간증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큰일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세계 안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져서 사흘 동안을 굶주렸다면, 광야에서 배회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것이죠. 우리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20일, 30일을 먹을 것 없이 지낸 거와 버금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먹고 마실 게 떨어졌다. 그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사실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 정탐꾼들만 봐도 그 막강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그날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법칙을 주셨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찾아야 찾게 해준다 그랬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또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기도해도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달렸다,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미래와 현재, 또 가족, 직장, 이 나라와 민족, 이거 다 결국 주님 손에 달렸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 가족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 중보 기도를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 근거가 되어 그 영혼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또한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느덧 모세의 심정을 간간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제 그래서 모세가 그 어떠한 광야에서 탄식했던 마음, 그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80이 다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모세를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저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또한 이제 추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왕자의 신분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듯이 힘이 없는 듯이 되어져 있지만 네 손에 들린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팡이 하나를 들려줬잖아요.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줬던 지팡이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 간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일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부족함인데 이제 제 어떠한 연륜을 보고 어떠한 모든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80 먹은 모세처럼 그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심정이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느껴지기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제가 용기 100배 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그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잖아.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일이건 못하시겠느냐.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듯이 아주 특수훈련, 예? 군인도 육군이냐 해병대냐 이거 뭐 다르잖아요. 또 특전단이냐. 저는 특전단 중에서도 특전단 그 이상의 연단과 훈련이 없다고 할 만큼의 훈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 하나 염색 안 하고 이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 혹독한 연단과 그러한 모든 기간에 바로 믿음으로 잘 이겼기 때문에 어디 건강에도 이상 없고 정말 아주 죄송하지만 왕성한 체력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최고의 자산이 건강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주사도 3번 맞았거든요. 부스터샷까지 맞고 그래서 오미크론 저한테는 와도 그냥 양성으로 내 몸에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제가 감염된 경로가 추적이 되는데 그리고 이틀간 너무 무리를 해버렸어요. 몸이 아주 지칠 정도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떠한 이제 더 잡히고 이게 드러난 것 같기는 합니다. 면역 체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코로나가 와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이거 감기보다도 훨씬 못하네. 사실 감기 몸살 그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럼 쉽게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더 심각하게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이틀 동안 그냥 힘들게 만들어서 이 코로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나? 이제 그렇게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임 받아야 쓰임 받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휘황찬란하게 쓰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쓰임 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정말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백의 시간이 쌓여져야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자기 권세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 자기를 믿는 거. 이게 바로 이 신약 시대에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뭐 돌부처 앞에 뭐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잖아요. 그것만을 그냥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우리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실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물질이 됐던 쾌락이 됐던 명예가 됐던 이것을 더 사랑하면 그리고 마지막 적이 자기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불법, 편법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주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법이나 편법, 불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날마다 속삭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함으로 네 길을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염려 하나 하지 않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껴서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가 험한 파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강풍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만큼 매서웠다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연속을 걸으면서 비로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났던 시간들이 되었던 걸 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타나면 마치 팔짱을 끼듯 이제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자. 주님 아시죠? 하고 맡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주님께 그러므로 온전히 맡겨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맡기며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